자,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는데 우리가 처음 본문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그것을 듣고 지키는 자 모두가 복을 받게 해주는 책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읽는 자라는 것은 단수로 설교자를 의미하는 것이겠고, 또 듣는 자는 청중을 의미하여 이것은 예배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요한계시록 함께 나누게 될 때 그것을 말하는 저도 복이 되고 그것을 듣는 여러분도 복이 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긴 본문을 좀 읽게 되었는데, 시간의 배경,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 어떤 시간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10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이 언제 있었던 것이냐, 언제 있었는가 하면, 자, 이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우리 전승에 따르면은 펄펄 끓는 물에 집어 던져졌는데 기적적으로 거기서 살아나게 돼요. 아마도 화상을 입고 그랬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밤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전승의 기록이 맞다고 하면은 뜨거운 물에 던져졌다가 살아나게 되었어도 아마 화상을 많이 입고 가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은 한번 해보는데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밤모섬에 있는 중에 있었던 일인데, 그 중에 특별히 어떤 데 있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 지금 주의 날, 이게 언제입니까?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날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주의 날이라는 것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때가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게 구별이 되질 않아요. 근데 매우 엄격하게 주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의 날을 뜻할 때는 주의 날이 조금 독특한 언어로 사용되어 있고요. 여기 주님의 날 혹은 주의 날에라고 한 것은 주님에게 속한 날. 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정확하게 주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언제 있었느냐, 이 환상과 이 주님을 대면하게 된 일이 언제 있었는가 하면 주일 예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은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끓는 물에 집어 던져졌다가 살아났고, 그리고 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으므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 상황에 지금 사도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아야 합니다. 좌우되지 않습니다. 한결같아야 하는 거예요. 그가 형편 좋아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아주 상황 좋게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섬기는 때뿐만 아니고, 이처럼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여전히 주의 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져야 할 날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게 된 이 모든 일들은 주일 예배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1장 10절 말씀 보시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은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새겨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거룩한 일,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기도 하는 것들은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요. 영적인 일은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게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마음 품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영적인 승부를 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발 예배를 소중하고 생명처럼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상황 좋을 때뿐만 아니고 상황 여유치 않을 때에도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꼭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습니다. 게다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존재를 이 사도 요한에게 현현하셔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기록이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예요.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예배 자리에 나왔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게 되었는데, 사도 요한이 그걸 어떻게 기록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를 총동원해서 그가 만난 주님, 그 임재해 주신 주님,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밖에는 달리 묘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12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걸 달리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그 존재감을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위엄에 가득 찬 주님을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언제요? 예배의 자리에서. 그는 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땅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했어요. 그 외에 달리 사도 요한이 달리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 예배의 상황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땅에 엎드러져 쓰러져 버린 거예요. 자, 이때 압도적인 영광스러운 존귀와 위엄에 가득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런데 그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임재를 사도 요한에게 나타내 주셨을 때 죽은 자처럼 쓰러졌는데, 그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주님의 그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엇 하신 겁니까?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다가 여기 이렇게 와 있습니까? 복음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모진 핍박, 박해, 죽음의 위협 당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이제 언제 반모섬에서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 그의
몸 위에 오른손을 예수님께서 요한 위에 얹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여러분, 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은 똑같은 표현이 알파와 오메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알파는 헬라어 첫 번째 알파벳 문자가 알파고 마지막 오메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알파벳이요, 알파로부터 Z까지 오메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알파 오메가라고 말한 것은 나는 처음하고 끝만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기 창조하실 때 한번 나타나셨다가 요한계시록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할 때 다시 한번 등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있는 그 모든 알파벳이 바로 나다라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심을 나타낼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영어로 A와 나는 Z다. 그 사이에 모든 문자다. 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며 그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전에는 죽었지만은, 그래서 아무 소용도 없다고 여겼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살아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하고 사도 요한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해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주는 그런 값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될 때 성도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관계없이 그 상황으로부터 벌떡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에게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을 주시느냐? 네가 지금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내가 너에게 소개할 장차의 일들을 기록하여 성경으로 남기라 하는 사명을 사도 요한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우리 지금 1장에서 보았던 것, 우리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의 손에는 7뼈를 붙들고 계시고 긴 옷,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이며 빛나는 얼굴이며 입에선 검이 나오는 것 같은 그 영광과 위엄으로 가득 차신 분께서 7 금촛대 사이를 다니고 계신 그 본 것을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7별,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손에 쥐고 계셨던 그 7별은 교회 7교회 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금촛대 7개는 7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교회 사이들을 운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사도 요한이 예배의 자리에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 그냥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만 보시면 안 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운행하고 계신 주님, 완벽한 통제권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붙들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사도 요한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만나 뵙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성일교회는 예배를 사모하는 교인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과 예배를 좀 비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배를 지키고 사수할 수 있는, 벌 받지 않으려고 주일 성수하고 또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그 외 다른 어떤 것보다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복받고 위로받고 능력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을 이 세상과 비교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여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알지 못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인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삶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일교회는 예배를 사모하는 교인들로 가득해지기를 위해서 말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예배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천상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맛보고 그분 앞에 엎드리며 그리스도의 어루만지심과 위로하심을 받고 주님의 주권자 되심에 대한 확신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님 주신 사명받아 그 사명 감당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된 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데 금초대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 아니세요? 그러니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영광스럽고 위엄에 가득한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세워가고 계심을 알아 여러분들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 견고히 붙들림 받은 성도와 하나님의 동역자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예배의 삶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일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새벽 기도이거나 수요 예배이거나 금요 기도회이거나 또 우리 주일 예배이거나 그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일들이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